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24장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으로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귀한 영적인 깨달음, 그리고 삶의 지침,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마태복음 23장은 한 번씩 읽어 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혹 주님께 책망받는 믿음의 삶은 아닌지 화 있을진저. 이것이 단순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에 나와는 상관없어 이러지 마시고 혹시 이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닐까?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점검해 볼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되면 안 돼요. 성경이 내 모습에도 이게 있어.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다른 사람의 넘어짐, 문제를 보면서 나에게도 그 모습이 있지.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아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줄로 아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까 다시 조심하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내 영혼을 지켜주세요. 내 눈을 지켜주세요. 내 귀를 지켜주세요. 내 생각을 지켜주세요. 나의 삶을 지켜주세요. 주여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그렇지 아니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늘도 사단은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안전해. 나는 괜찮아. 나는 잘하고 있어. 아니죠. 늘 깨어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24장입니다. 24장 먼저 4절부터 봅니다. 2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은 사단 마귀를 통하여 오지만 그 사단 마귀가 누구를 통하여 역사하느냐? 따라합니다. 사람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미혹이라는 것은 사단이 갑자기 사단의 모양으로 와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사람의 모양을 통하여 와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이 지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의 생각을 통하여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이 틈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영, 성령의 생각이 내 안에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혹거리 중에 가장 큰 미혹거리는 외부적인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소리가 많고 내 이성의 소리가 많고 내 안에 생각이 나를 얼마나 미혹하게 하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나 자신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며 주여 내가 말씀에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이 멀리 있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잖아요. 나 중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반복하게 하는 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스스로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놓고 내가 지금 어떠한 길을 가고 있지? 내가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이 올바른 것인가? 이 모습을 되점검하면서 돌다리도 두들겨 가고 가는 믿음처럼 우리의 신앙을 말씀에 이 두드림으로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너 지금 잘 가고 있어? 너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야?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며 그 나라 갈 때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의 미혹거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의 미혹거리는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인 아내였습니다.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이 하와가, 자기가 한 몸 된 하와가 자신의 미혹거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미혹거리는 자녀가 돼요. 배우자의 미혹거리는 또 배우자가 되고요. 자녀의 미혹거리는 부모가 돼요. 그래서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녀로 인하여서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배우자의 모습을 보면서 괜히 화나고 짜증나고, 때로는 배우자의 모습 때문에 신앙이 이게 뭐야,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 거 맞아요, 왜 이러세요 하면서 내 마음이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의 미혹이요? 사람의 미혹이래요. 사탄이 아니라 마귀 귀신이 아니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로는 여러분이 목회자를 통하여 미혹받을 수 있고 저가 여러분을 통하여 미혹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것이 무엇인데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 로마를 향하여 기꺼이 이 한 몸 바쳐서 이 로마의 거룩한 미랄이 되겠습니다. 영적인 씨앗이 되겠습니다. 자기가 죽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로마에 가면 죽어, 이걸 알아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이유는 정말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한 몸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불구덩이 되었을지라도, 그것이 바다 위가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그곳에 서 있겠습니다. 이것이 헌신의 삶이었고, 이것이 믿음의 삶이었고, 이것이 정말로 주님 원하시는 삶이었죠. 그 자신이 바라본 대로 로마에서 바울은 죽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죽었지만 그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죽음을 통하여 로마가 거룩한 땅, 거룩한 성지, 거룩한 영광의 땅이 되었고, 정복을 이 무장으로, 무력으로 세계를 제패하던 이 로마가 영적인 루트, 바이블 루트가 되어서요, 그곳을 통하여서 복음이 더 증거되는 거룩한 헌신의 삶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날마다 끼어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미혹 중에서 또 사람의 미혹뿐만 있습니까? 아니죠. 6절부터 8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요즘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들어보면 난리와 난리가 아닙니까? 어디서 지진이 일어났다, 어디서 화산이 폭발했다, 어디서 이런 쓰나미가 나타났다, 또 전쟁의 소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평화주의자인 것 같지만, 겉으로는 평화주의자 같지만 자신 나라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남의 나라 대통령도 그냥 가서 잡아와 버립니다. 그냥 미사일을 쏴버리고 드론으로 저 사람은 제거해야 해. 그래서 다른 나라 지도자들도 그냥 드론으로 폭파시켜서 그냥 사람 하나 죽이는 거, 내 국민은 보호해야 하는데 남의 국민, 남의 사람들은 죽이는 거, 그거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나 잘했어, 누가 우리를 건들 거야 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무서운 시대예요. 그러한 난리와 난리가 드러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인가? 그러나 지금이
말세의 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끼어 있어야 하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그때를 준비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 재난 가운데 그럼 누가 구원받을 것이냐? 이 재난의 시대에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이냐? 33절입니다.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이 모든 일이 보거든 나와는 상관없는, 이 나라와는 상관없는,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그러한 상황들이 내 눈에 보여지고 내 귀에 들려진다면 우리는 정말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문 앞에 있대요. 그래서 문을 딱 열면 끝난 거예요. 그때가 그날이 임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직 어리니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 청년이니까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사단의 미혹을 받아 또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영혼을 불러가시는 그때를 통하여 어떻게 이 마지막 때가 올지 몰라요. 개인적인 종말은 자신의 죽음이죠. 시대적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죠. 그 둘의 상황 속에서 언제 어떻게 올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따라합니다. 누구에게나 옵니다. 남녀노소 젊든지 나이가 많든지 아무도 몰라요. 오는 시간은 알아가지고 너가 언제 태어났니? 너가 언제 태어났니는 알 수 있지만 가는 시간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신생아도 갈 수 있습니다. 태중에서 이 땅의 빛을 보지 못하고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10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재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호흡 있는 생명에는요 마지막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몇백 년을 살아온 나무들도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마지막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이 어떻게 있느냐? 40절 봅니다. 40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41절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간대요.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대요. 같이 맷돌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대요.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이것을 예수님은 홍수전에 노아의 때를 가지고 설명해 주십니다. 노아의 때 한 가정은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냥 홍수 때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서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노아의 가정이 구원받은 단 하나의 이유, 그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노아가 따라합니다. 다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노아의 가정들이 그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야, 비가 온다고? 하늘에서 비가 떨어진다고? 이게 말이 돼? 왜? 그때까지는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았거든요. 땅에서 물이 솟구친다고? 이게 말이 돼? 왜요? 한 번도 그들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진답니다. 그러니까 다 코웃음 치는 거죠. 누가 미친 겁니까? 노아가 미친 거예요. 우리는 멀쩡한 거예요. 무슨 종말이 와, 심판이 와, 무슨 끝이 와. 야,
노아 네가 잘못된 거야. 너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니? 너만 하나님의 음성 듣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 그런데 심판이 온다고? 야야야, 적당히 해라. 적당히 믿어라. 너만 하나님 믿니? 우리도 하나님 믿어. 왜요? 다 아담의 자손들 아닙니까? 그렇게 외쳐들 때에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요, 그 비웃음들을 뒤로 하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 영혼과 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그는 그 많은 시간 동안 그 큰 위대한 공사, 노아의 방주를 짓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누군가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군가는 버려둠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더 좋은 걸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사는 영혼이 됩니다. 42절입니다.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잠 안 자고 버티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언제, 어느 날, 어떻게, 어느 시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잖아. 그래서 오늘 내 영혼을 주님이 데려간다 할지라도, 내 호흡이 오늘 마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을 통하여서 주님이 내 영혼을 거두셔서 데려감을 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길, 그 믿음의 길에 합당한 사람은요, 따라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 나중에 하지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지 뭐. 나중에 상황이 되면 그때 뭐 하지 뭐. 에휴, 지금은 힘들고 바쁘니까, 어려우니까. 지금은 내 삶에 분잠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말고요. 나중에. 그 영혼은 데려감을 당하지 않는데요. 버려둠을 당한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신앙이, 오늘 나의 믿음이, 오늘 나의 자녀들의 믿음이, 오늘 우리 부모님의 믿음이 언제 주님이 데려갈 줄 모릅니다. 그 마지막 순간 속에 정말로 믿음을 지켜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절망과 고통과 두려움과 멸망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의 속에 아멘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우리의 천상의 찬양의 소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주님 맞아요. 나에게 주신 이 날이 끝날일 수 있습니다. 이 끝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고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잠깐의 묵상의 글이 있잖아요. 그 묵상의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나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보며 2026년을 한 발짝 한 발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